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가 죄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지금 교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당황하게 하거나 괴롭게 하려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당황하거나 괴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육신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요. 주님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실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하고 또 주님을 모든 것의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이 육신의 실체가 정말 이해되고 다음 시간이 넘어가면서 주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부르셔야만 했는지가 더 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죄의 본질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부터 생겨난 결핍과 고통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단어로 말하면 죄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심입니다. 이 의미가요, 되게 의미심장한 말인 거예요. 자, 죄의 본질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악해 보이는 모양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독립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어제 형제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는 이 나의 실체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결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반드시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요.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요. 처음 상태로 관계를 회복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는 죄를 보시면 돌격해서 죽인다라고 출애굽기 19장이라는 말이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사랑하는 것과 거룩이 공존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의 죄를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심판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하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죄사함은 목적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하는 거예요, 구원은. 근데 하나님과 관계 회복할 마음 없었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살 마음이 없었어? 그런데 지옥 가기는 싫어? 그래서 복음 듣고 구원받았어? 이거 진짜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복음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죄의 본질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게 됐을 때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모임을 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지금 매여 있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그 후손의 본성이 됐어요. 이러한 상태를 신학적 용어로 전적인 타락이다 이렇게 말하죠. 전적인 타락은 회복이 불가능한 타락을 말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회복이 불가능하다. 100% 회복이 불가능하다. 1%도 가능성이 없다. 더 이상 개선될 수 없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과 독립된 이 생명은
1%도 개선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서 쓰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를 개선해서 쓰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거듭남을 개선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그럼 뭐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본성, 이 생명을 결코 쓰고자 하는 의사가 조금도 없었어요. 철저히 그는 하나님과 독립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구약을 여러 번 읽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 구원받고 읽는데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나? 도대체 정신이 나간 애들 같아, 이 사람들은.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막 복을 주고 그냥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그러는데도 즉시 하나님을 떠나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도대체 선택한 거야? 막 나 혼자 흥분됐다가 화도 냈다 그러면서 성경 읽었어요, 실제로. 근데 이게요, 아담 생명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의 본질이라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떠난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다른 신을 섬겨. 아니, 이왕 신을 섬기면 하나님처럼 좋은 신이 어딨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근데 기껏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이해가 안 가는 이런 행동을 하는 줄 아세요? 인간은요, 전적인 타락,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 죄의 본질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선해서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는 생명, 하나님과 같은 생명, 이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생명이 온 사람에게는 이 아담으로부터 받은 생명이 육신, 자가 됐어요. 이건 더 이상 우리가 아니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도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담으로부터 받은 이 생명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아담 생명을 십자가에 처리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구원받게, 새로운 생명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골로새 3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4절에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다. 내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의 생명인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본질인 육신 자라고도 말하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을 죄들로 해석을 해서 죄의 본질과 죄들은 다른 거거든요. 잠깐 이해하면 죄는 하나님을 떠난 독립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딱 떠났기 때문에 결핍이 생겼잖아요.
부족함이 생겼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완벽했고 만족했고 평안했고 안식이었고요. 완전한 만족이었어요. 하나님을 딱 선언하는 순간 불행이 왔어요.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이라는 게 탁 밀려왔죠. 이거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에요. 창조된 이후에. 그 감정 자체가 원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너무 좋아했고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딱 떠나자마자 즉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음이라고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고 불행이 오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인간의 본능에는 사랑을 받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 이 본능이 있는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인간 스스로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행복을 추구한 거예요.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연예인이 막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행복하려고 막 노력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야 행복할 거라 생각하고 돈을 막 추구하는데 누구한테 사기를 딱 당했어요. 나는 행복하려고 투자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사기를 당한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불행이 왔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지. 폭력을 강하든지 죽여야지. 범죄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죄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스스로 행복을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는 데부터 모든 범죄가 시작됐어요. 범죄는 그거예요. 나쁜 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어떤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려고 그랬어. 그 남자가 왜 그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그랬지? 난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행복하거든. 근데 어느 날 그 여자가 난 너하고 결혼 안 하겠다고 한 거야. 이 여자가 내 행복을 깨뜨렸어.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어. 어떻게 했죠? 그 집에 찾아가서요. 그 여자와 그 가족을 다 죽여버렸어요. 싫어해요. 그죠? 사람들에게 모든 범죄가 동기가 뭐죠? 나는 행복하려는데 그래서 행복하려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데 돈이 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도둑질이라도 해서 행복하겠다고. 내 필요를 채우겠다고. 가게를 딱 2개 내가 열었는데 금방 옆에 똑같은 제목의 가게를 열었네. 그럼 내가 망하게 생겼네. 나 행복하려고 가게 차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죽여야만 하잖아요. 행복하려고. 여러분 공부하다가 1등인 학생이 제일 불행해요. 2등인 학생이. 그 앞에 한 명이 딱 있거든. 그래서 1등 하려고 피눈물 나게 밤에 새서 공부해서 1등을 딱 하는 순간 기분 되게 좋죠. 1등 하나는 피눈물을 흘립니다. 뒤에서. 너 두고 보자. 자신이 행복하려고요. 모든 범죄가 시작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행복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떠나낀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악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건 뭐냐면 육신은 악한 거로만 생각하는 거야. 성경에 말하는 육신이 악한 거로만 생각하는 거야. 아니요. 육신은 선한 것도 육신입니다. 선해 보이는 것도. 이해가 안 갑니까? 저의 이해를 해줄까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 같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몰라요. 잠깐 소개해주면요. 저는 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화를 내보거나 싸워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떤 여학생하고 한 번 말다툼하다가 한 게 내 기억으로는 유일무이한 싸움이에요. 5학년 때. 그게 다예요, 저는. 저는요, 다른 사람한테 싫은 짓이나 그 사람에 대한 불편한 행동은 제 인생에는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정도냐면 나를 오해해서 나한테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요, 그것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빠서 불쾌하면 그 사람 화를 내면서 마음 상하잖아요. 그래서 저 웃어줬어요. 저한테 화를 내는 사람한테. 이거 진짜예요. 예수님 같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부모님도 쟤는 진짜 착하다는 걸 인정했고, 저는 목사님, 전도사님이 뒤에서 하는 말이 종종 들려요. 쟤는요 진짜 착해요 하고 남한테 소개해줘요. 그냥 착한 정도가 아니라 진짜 착해. 내가 생각해도 나는 진짜 착했어. 저는 다른 사람과 약속하면 무조건 30분 전 내지 1시간 전에 와서 기다려야 돼요. 혹시나 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칠까 봐. 그리고 그 사람이 30분이나 1시간 지각해도요 전혀 화나지 않아요. 진짜로. 구원받기 전의 얘기입니다. 제가 얼마나 오냐고 이렇게 사람이 겸손한지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 아내가요. 여기 저 밑에 층에 있어요. 여러분 딱 보면 아시면 정말 이쁘게 생겼거든요. 어떻게 저런 이쁜 자매님이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했을까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저를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평생 속 안 썩일 것 같아서. 진짜로. 화를 내는 걸 볼 수가 없으니까. 저희 아내도 성격 진짜 좋은데요. 자기보다 더 좋은 사람 처음 만났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착할 수가 있냐고. 제 아내 동생 처제가 저를 딱 보자마자 어떻게 자기 자랑도 저렇게 없고 사람이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한 게 저에 대한 평가야. 지금 엄청 자랑하는데 그때는 이러지 않았어요 제가. 근데 그게요 일부 그냥 저 자체였어요. 여러분 친절하다는 인격은요 친절하려고 의식하면 그건 인격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친절하고 있는 게 인격이거든요. 저는 그게 인격이었어요. 그냥 친절이 뭐 이 소리가 나와? 지금 아래층 우리 아내한테 가서 물어봐봐. 사실인가 아닌가. 증인이 있어. 지금 제가 이 얘기하면 우리 아내는 되게 싫어합니다. 그거 옛날 얘기니까 하지 마. 그럴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요, 저는 뭐 이렇게 사람하고 갈등하는 문제,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고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뭐 밖에서 친구 집에서 잔다고 했을 때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쟤는 사고치레가 아니야. 집, 학교, 집, 학교. 나중에 교회 다니고 집, 학교, 교회 요거밖에 없어. 그 청소년 시절을 다 지나면서 여자하고 한 번도 미팅조차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저의 사전에 없어. 그냥 착해. 좀 지나치게 얘기하는 것 같죠? 근데 사실, 거의 사실에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데요, 그럼 제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저희 집은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요. 제대로 구원받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갔더니 미션 스쿨이라서 교회라는 것을 소개받고 가게 됐어요. 재밌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걸리는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속에서 음란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해도 나오더만 이건. 사람들이 날 다 착하다 그러는데 내 속에서 이 생각하는 걸 남들이 볼까 봐요.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였어. 들킬까 봐.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는 짓과 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그래갖고 심지어는 그 어리석게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무슨 상상이 되면 혹시 마음을 보는 안경이 나오면 절대 안 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나를 착하다고 하는 저 사람이 나를 보면 얼마나 놀랄 거야. 그래갖고 얼마나 이게 불안했는지 몰라.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고 싶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욕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구원받았어요. 제가 구원받은 이유는 이거 하나. 안 믿는 것 같아요. 진짜라니까요.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제가 이 정욕 문제가 탁 힘을 잃는 걸 보고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했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려면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런데 그 외에 내가 가진 이 좋은 성품들은 하나님도 기뻐하시라고 믿었는지 아무 고민하지 않았어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성품으로 형제들과 사귐을 가졌고
형제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좋은 형제, 착한 형제, 거기다 성실하기까지 하고 남들 약속하면 1시간 전에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겠어요. 교회 제가 1등 나갑니다. 내가 7년인가 동안 교회 문을 연 사람이에요. 우리 예배당 문을. 아침에 8시 조금 넘어서. 그러니 형제님들이 좋아하셨죠. 저도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라고 여겼어요. 많이 착각했죠. 육신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과 독립된 생명이에요. 저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온유한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아서 잘했어요. 잘 됐으니까. 그리고 내가 도움이 필요한 영역만 도움을 구했어요. 주님, 제가 이 음란한 것을 끊게 해주십시오. 생각조차도 안 하고 싶습니다. 또 실패하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그 위에는 매달릴 게 없어요. 의지할 게 없어요. 구할 게 없어요. 왜? 성경에서라면 웬만한 거 다 갖고 있거든, 그냥 내가 원래. 주님은 이 자아를 깨트려야만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없는 건데 나는 이걸 모르고 그냥 이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자아를 깨트려야만 했어요. 결코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이 육신을요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절대 왜냐면 하나님과 독립된 생각. 예를 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만약에 어떤 형제의 죄를 보고 그 형제에 대해서 넌 그것을 분명히 정직한 말로 얘기해서 권면하라 라고 얘기를 하셨다면, 아니 사실 그런 적 많아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해본 적이 없거든요. 다른 사람을 지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 답은 노입니다. 이 육신은요 결코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체가 나예요. 내가. 그래서 육신은요 내가 적당한 모습으로 헌신도 하고 주님도 섬겨요. 그런데요 완전히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것은 절대 할 수 없는 존재. 육신.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쓰는 거는 절대 내어주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에서 이렇게 살겠죠. 그죠? 우리 청년도 살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버리도록 둘 수 있어요? 그건 못해요. 누가 못하는 줄 아세요? 육신. 아담 생명. 그렇게는 못하지. 예수님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육신, 그렇게 못하지. 그죠? 그렇게 살면서 성장하시겠다고요? 성장이 뭔지를 이제 다음 시간부터 더 본격적으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제가 모든 형제들과 갈등이 없는 거예요. 진짜. 나는 모든 성도가 갈등이 없었어요. 다 그냥 사람들이 날 좋다 그래. 그리고 나도 그냥 싫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키가 커서 위협적이를 하나. 못생겨서 짜증나게 하나. 거기다 성격까지 좋고. 그 다음에 성실하고 정말 교회를 열심히 하니까 괜찮은 청년 하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지. 저는 싫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진짜로. 그 당시 구원받고. 그런데 주님이 제 아내와 결혼을 하겠습니다. 제 아내는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친구였는데 친구도 하다가 교제라는 거라고 결혼을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중에 제가 구원받아 버렸어요. 그 당시에 저를 이렇게 쭉 말씀으로 성경 공부해 준 분이 이현웅 형제님이었는데, 제가 말씀 듣다가 준비가 되면서 이 나의 죄의 문제로 너무 싫어서 이제는 나를 죽이고 싶을 만큼 싫어졌어요. 이런 내가. 그래서 그날 막 깡패를 찾았습니다. 왜?
나이가 나를 때리지는 못하겠고 좀 죽도록 맞고 싶어서 막 찾았는데 깡패가 없는 거예요. 그날따라 깡패가 없어. 그래서 차를 보면서 여기 뛰어내려서 죽을까? 이렇게 내가 살자니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러면서 죽자니 지옥 갈 것 같아. 그래서 죽지도 못하고 울면서 집에 갔는데 내 손에 잡지 하나가 이렇게 달려있더라고요. 새 생명의 사람들이랑 그 당시 교회가 발행한 책. 그 책을 쫙 있는데 간직문이 하나 딱 있는데 죄에서 자유치 못한 나에게라는 제목이 딱 있어요. 그 말씀이 너무 눈에 확 들어와서 쭉 간직이 있는데 나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마지막에 박스에 갈라디아 2장 10절이 딱 써 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제가요 눈이 팍 띄었어요. 이런 내가 죽었다고. 이렇게 싫고 징글징글한 내가 죽었다고. 그러면서 그 전에 들었던 막 복음 내용들이 막 연결되면서 아 그래서 그런 거였어. 거기서 제가요 완전한 자유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형님한테 간증을 쫙 했더니 이제 구원받았네 그러는 거예요. 나 이게 구원인지도 몰랐어. 난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만 알았어. 근데 그 형제님이 말씀 두 개를 턱 펴서 보여주더라고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맺지 말라. 근데 내가 이 친구를 맨날 데리고 이 형님하고 같이 성경 공부도 했거든요. 와서 여자친구. 근데 그 말씀 딱 보는데요. 이 친구하고 헤어지라는 말이라는 걸 그냥 알겠어요.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기에 넣어야 된다. 새 포도주를 험포도 넣으면 포도주도 터지고 포도도 상한다. 이게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된다는 말을 왜 이렇게 그냥 이해가 되지? 나왔어요. 제가 화요일날 구원받았는데 수요일날 교회에 옮겼어요. 제가 그 교회는 엄청나게 열심히 있던 인정받던 형제였어요.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바로 나와서 이거는 옮기겠는데 이 여자를 버린다는 게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여자를 버리는 게 나쁜 짓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여자를 버려도 돼요? 이거 나쁜 짓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한테 딱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할게. 저는요 그 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딱 구원받는 순간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당시에 공중전화였거든요. 공중전화 전화해서 불러서 짜장면집에서 짜장면 짬뽕 하나 시켜서 먹고 간증을 딱 했어요. 그것도 어이없죠. 여자친구가 사고 저가 간증을 쫙 하고 난 구원받았다. 그리고 너는 모태신앙이지만 그 친구는 모태신앙이었어.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내가 보니까 넌 구원 안 받았다. 우리는 결혼할 수 없어. 여기 헤어지자. 그리고 딱 나왔어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으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냐면 이 말씀을 거절하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같았어요. 진짜로.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거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 헤어졌어요. 이 친구가 그 말에 충격을 받고 한 달 동안 시름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죽으면 자다가 아주 잠들어 버리면 지옥 갈 것 같은 막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다가 한 달 후에 구원받은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자매예요. 주님 말씀대로 행하셨어요. 내가 그때 만약에 우리 아내를 말씀대로 거절 안 했다면 저는 모임생활 안 했을 거고 우리 아내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확신합니다. 왜? 그 이후에 많은 그런 형제를 봤으니까. 그리고 결혼했는데요. 7년 동안을 친구로 지내다가 결혼했기 때문에 저는 결혼해서 뭐 서로 갈등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아내도 성격 너무 좋고 저도 예수님 같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주님 모습이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찔리네요. 뭐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그래. 그런데 결혼을 딱 했는데 딱 한 가지가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가난한 집에 자랐는데요. 저희 아내는
그 작은 기업의 그 사장님이었어요. 그 사장 딸이니까 집에 가정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놀러 갈 때, 친구 때문에 놀러도 갔죠. 놀러 갈 때 보면은 집에 가면은 옷 같은 거 그냥 대충 벗어놓으면 아주머니가 치우고 청소 같은 거 안 해요. 아주머니가 다 해요. 그러니 이게 버릇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했는데 똑같이 하더라고. 옷을 대충 아무데나 이렇게 놓는 거야. 청소를 잘 안 해. 근데 저희 집은요, 집은 좁고 그냥 한 집에서 7명이 바글바글 한 방에서 살았지만 우리 어머니가 엄청 깔끔한 사람이었어요. 완벽주의지, 강박증처럼 깔끔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그대로 몸에 밴 거예요. 어느 정도 되면 내 공간을 하나 두면 책상 하나가 있었는데 책상에 딱 앉으면 눈 감고 물건을 딱 집을 수 있어요. 내 위치가 딱 있는 거야. 그만큼 깔끔하게 정리하는 사람이야.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그렇게 하는 게. 받아지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처음에 참았죠. 근데 못 참겠어. 그래서 조용히 얘기했죠. 자기야. 그래도 교회에서 손님도 고르려면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맞지 않아? 되게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 그 말하는 게.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얘기했는데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점점 내 마음에 그게 이제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 안에 지금 안 올라왔죠? 저희 집은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인데 큰 냄비에 찌개를 딱 하면은 통째로 가운데 딱 놓고 둘러앉아서 먹는 거죠. 그죠? 근데 부잣집은 그렇게 안 해요. 조그만 종지에 이렇게 이쁘게 올려놓습니다. 딱 몇 젓가락 먹을 만큼. 내가 그 집에서 처음 충격받은 게 뭐냐면 우리 집은 1년에 2번 삼겹살을 구워 먹거든요. 추석과 명절. 구정. 평소에 못 먹어요. 그 당시에 제가 여러 번 만난 나이 때는. 그래서 그때 모처럼 배 터지게 고기를 먹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집에 딱 놀러 가서 장모님이 식사 대접을 했는데 삼겹살을 옆에서 굽더라고요. 근데 삼겹살을 한 5점 올려놓고 더 안 굽는 거예요. 이거 누가 먹으라고 요걸 놓고 안 굽지? 5점이면은 지금 내 한 젓갈에 들어올 양인데, 식구들도 가끔 먹다가 한 점 먹고, 그냥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먹을 수가 없어. 이걸 먹으면 싹 내가 다 먹을 것 같아서. 이 문화를 난 이해를 못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안 거는 뭐냐면 맨날 먹는 고기라서 별로 이렇게 많이 구울 필요 없고 그냥 반찬으로 먹었던 거야. 근데 나는 고기 그러면 이거 배 채워야 돼. 없이 산 사람의 특징이죠. 그게 결혼했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 아내는 음식을 만들면 이쁜 그릇에 담고 저는 좀 양이 많으면 좋겠는데 조금 이쁘게 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점심 때 예를 들어서 먹은 반찬은 저녁 때 내놓지 않습니다. 이게 부잣집의 특징이에요. 냉장고에 나오지 않죠?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거 맛있어서 남겼는데 저녁에 줄 줄 알았는데 안 줘서 우리 아내가 먹는 줄 알았어. 나 출근했을 때. 근데 어느 날 냉장고를 딱 열어놓으니까 냉장고에 그게 썩고 있는 거야. 이거 나한테 너무나 충격적이고 화가 나는 일이었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낭비를 할 수 있어? 정당했어요. 그리스도인이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껴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매라면 교회 일도 중요하지만 집안일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집안 청소 별로 안 해? 그리고 저는 이게 막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건면했는데 이거 안 고쳐져요. 이게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요, 나의 육신의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난 진짜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컵이 있을 때요, 컵에 진흙을 담아놓고 1시간 있으면 위에 물이 깨끗합니다. 근데 샥 흔들면 완전히 꾸정물 되죠. 저는요, 밑에 진흙이 쫙 깔려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그냥 원래 위에 있는 맑은 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교회에서 너무 말씀 듣고 충만하다가 집에 딱 와서 문을 딱 여는 순간 뚜껑이 열리는 거야. 이게 뭐야? 이제 싸움이 시작됐어요. 내가 이제 막 큰 소리 안에도 막 뭐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싸우면서 내가 한 말이 뭐냐면, 내가 당신 때문에 성격 다 버렸어. 난 맞는 것 같았어요. 내 아내 때문에 내 성격 다 버렸다고. 난 진짜 착한 사람이었거든. 버리긴 뭘 버려. 원래 그랬지. 아내가 내 아내 거 건드려 준 거지. 저는 제가 진짜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요, 모든 성도들이 웬만하면 나를 건들지 못하니까 나를 딱 건들기에 완벽한 아내를 나한테 딱 준 거예요. 다른 건 다 만족스러워. 근데 그거 하나. 근데 그게 나를 제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제가 완벽주의거든요. 이게 못 참겠는 거예요. 나는 이게 못 참는 것도 이상해. 못 참겠어요, 진짜. 막 화가 나서 못 견디겠어요. 이게 몇 년 동안 나를 괴롭히는데요. 저 죽을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는요, 막 미치겠더라고요. 어떻게, 왜 안 고치지 도대체? 하나님, 제발 우리 자녀를 바꿔주십시오. 기도를 몇 번 했는지 몰라. 왜? 아무리 생각해도 아내가 바뀌어야 될 문제지 내가 참을 문제가 아니야. 집안이 깨끗한 게 옳고 음식을 낭비하지 않는 게 옳은 거잖아요. 옳은 것. 선악을 알게 하는 아담 생명. 그래서 아내가 바꿔지기를 원했어요. 안 바뀌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이게 끌어오르는데 내 실체가 다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몇 년이 지나니까요. 이제는 어느 수준까지 내 실체가 드러났냐면 저에 대한 혐오가 극에 달았는데 내 실체에 대한 혐오가 그 당시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해밖에 얘기할 수 없어서 죄송해요. 좀 과격한 표현인데 어떤 형제가 예배당에서 내가 없는 줄 알고 내 앞에서 한 자매를 겁탈해버리는 장면을 내가 봤다. 그래도 하나도 판단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나를 보니까. 내가 사람을 알아버린 거야. 아담 생명을 알아버렸어. 나를 통해서. 야, 이게 이런 거구나. 화가 안 나더라고요, 진짜. 이제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란 거. 여러분,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과 독립적인 생명이고요. 하나님은 이 독립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깨트리는 일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한 형제님이 정말 너무너무 착해 보이세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착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되게 성실하세요. 내가 이번에 간 교회에서 형제님과 우연히 대화하게 됐어요. 근데 형제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청년부를 형님 오기 전에 했었는데 청년들이 자꾸 나를 선생님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만뒀대. 그런 말을 듣기에 너무 부담스러워서. 여러분 겸손하게 들리세요? 이거 겸손 아니에요. 겸손이 뭐라고? 하나님이 있으란 자리에 있는 거. 내가 결정하고 그만뒀다니까? 이거 아담 생명이에요. 주님의 생명 아니라니까요. 이 죄의 본질은요, 악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립된 거예요. 그 독립된 거를 통해서 악함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그쵸, 지옥 가죠? 왜? 태어나면서 하나님과 떠났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본질이 하나님과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하나님과 독립돼서 내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철저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존재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받고 경배받으려면 세상도요, 겸손하고 정직하고 온유해야지 경배받는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세상의 선곡의 방식이 정직이라는 거 압니까? 겸손이라는 거 아세요? 배우시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거를 훈련해요. 왜? 그래야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예배와 칭찬과 경배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걸 훈련한다니까요. 그리고 세상에 진짜 겸손한 사람 있어요. 겸손의 모양을, 온유의 모양을. 정직한 사람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이거 아담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 악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데 그냥 살아가, 이걸로.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서 칭찬과 인정으로 그냥 살아가. 그 증상이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상처받고 짜증나는 증상이 나타나는데도 그냥 당연하게 여겨. 뭘로? 옳고 그름으로. 아담 생명으로 선악과 따먹은, 그래 제가 잘못한 거야. 이게 온통 죄의 본질이라는 걸 아십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에 혐오를 느끼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삶이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지 않는 한 여러분에게는 변화란 있을 수 없습니다. 살만한데 무슨 변화를 하려고 그래? 여기 왜 오셨어요 도대체? 진짜 변화 받으려고? 그러려면 이 말씀을 집중해 드리십시오. 그냥 오셨습니까? 살만합니까? 정말 내가 혐오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변화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이거 다 모르겠으면요, 첫 번째 첫 시간에 했던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주님께 전적으로 탁 자신을 드려보세요. 이제 내일 이런 영역이 좀 더 분명히 나오는데, 제가 주님께 저의 삶을 전적으로 들었을 때 주님이 이 저의 자아를 이제 깨뜨리고 이 육신의 실체를 드러내면서 내가 이제 이게 아니라 다른 것을 원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근데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계속 죄를 이길 수 없고, 이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성경 공부를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 받고 나서도 여전히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셔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제자로 길을 갈 것을 선택하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 자리에 앉아놓고 나를 경배하고, 여러분 딱 봐도 참 괜찮아 보여요. 교회에서라 그런지. 근데 여러분, 저한테는 편하게 하세요. 저는 인간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딱 오면 제일 먼저 그래요. 나한테는 너무 선한 모습으로 보이려고 그러지만 나는 사람 안 믿어. 저는 이제 저를 알았기 때문에 사람 안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에 대한 실체를 모르고 혐오함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적어도 주님을 위해서 정말 살기로 제자의 삶을 결단하고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제 작업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 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요, 자기 생애를 다 들여서 주님을 살기로 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살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뭔가 칼을 쫙 뺐는데 완전히 살인자로 누명쓰고 광야로 쫓겨났어요. 완전히 실패했어요. 40년 동안요 철저히 다뤄지고 40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를 불렀더니 모세가 어떻게 되는가? 저 못해요. 완전히 바보가 됐어. 그 날고 끼던 모세가 바보가 됐어. 근데 그런 바보를 주님이 쓰시기 시작합니다. 성숙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보? 주님이 아니면 한 발짝도 내디디기가 겁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보. 육신이 진짜 싫어해요. 육신은 너무 싫어해 이거요. 이제 내일 보면 이 영역에서 분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쓰신 줄 압니까? 그래도 자기 생애를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다루신 거예요. 그럼 결국 쓰신 거거든요. 첫 시간에 말했지만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것을 다루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아담이 물려받은 이 본성으로 이 땅을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제가 저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